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도 8월에 이어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할 때 주가 일하시는지를 함께 집중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582년 율곡 이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서해 유성룡 쪽에 가까우십니까?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10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통해 상비군을 양성하자는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재정 악화와 백성의 부담을 우려해 상비군 양성은 나중에 하자는 쪽에 가까우십니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 준비하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편이십니까? 양쪽 다 서로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율곡 이 쪽에 가까운 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반대로 서해 유성룡 쪽에 가까운 분들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어떻습니까?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 기도하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환난의 때가 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환난의 때를 막아서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지 아니하도록 그 전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응답하사 막아서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로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5절과 146절을 읽겠습니다. 145절, 1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으니 응답하사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야 할 이유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전심,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마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뜻하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와요, 마음 또는 의지라는 뜻을 가진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전심이라는 말은요, 모든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오로지 한 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전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요, 구원하여 달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 곧 모든 의지와 생각, 그리고 마음을 한 가지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게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응답하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의지가 없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부르짖음이 될 때가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물음도 있고요, 그 어떤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 대답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영혼 없는 질문,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분명히 나를 향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영혼 없는 표현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표현에서는 전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요, 그 느껴짐이 없을 때 우리는 영혼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맛있네 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곧 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는 영혼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장 아니 100장을 읽지만 영혼 없는 말씀 읽기가 있는가 하면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 없는 예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전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일이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유독 강조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시편 119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찾아보면 2절, 10절, 34절, 58절, 69절, 145절에서 반복해서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요, 그것이 예배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의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의 이야기처럼 비록 대적의 무리가 강하고 더 크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일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지도 아니하시며 구원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고백하는 일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요,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과 섬김이 영혼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 친히 응답하사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교훈과 증거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5절과 14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절과 14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는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의 교훈과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2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교훈과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곧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일, 곧 언약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기 위해 집중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를 지킬 때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교훈과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좋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기를 위해 교훈과 증거로 지킴으로 나타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줍지 않게도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아니 그러면 상대방은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떠넘기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좋은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그 약속을 기도함으로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과
증거와 말씀들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만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를 삶으로 옮겨놓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또 되새김질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심으로 묵상함으로 기억하고 전심으로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이처럼 말씀 곧 언약은 어느 한쪽만의 수고와 애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교훈과 증거들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과 교훈과 증거들을 내 삶으로 옮겨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으며 엄청난 수고와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꾸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들을 내 삶으로 옮겨놓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전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삶으로 옮기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들을 내 삶의 흔적들로 옮겨놓기 위해 나의 힘으로 아니 되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구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사 친히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어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된 영혼, 곧 준비된 영혼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7절로 1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7절로 1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의 교훈과 증거들을 내 삶 가운데 옮기기 위해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고요,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오기 전에 눈을 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그럼 나는 안 되겠구나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니까요. 다른 거는 다 해보겠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은 나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없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통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고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날이 밝기 전, 곧 새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 네셰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셰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저녁 미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요, 저녁에 미풍이 불어옵니다. 뜨거워진 밤 공기가 식어가며 밤이 되어지면 찬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이 네셰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풍이 불어오는 저녁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한 본문이 새벽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도 야간 경계라고는 뜻을 가진 아시무라 또는 아미모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야간 경계 시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 불침번이 되기 전에 내가 눈을 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라고 번역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삶에 가장 어둡고 힘겹고 버거운 순간에 내가 눈을 뜨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이미 힘겨운 순간이 닥쳐온 이후에서야 내가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뜻 그대로 저녁 미풍이 불어오기 전이라고, 내가 야간 경계 불침번을 서기 전에 먼저 눈을 떴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면, 그 말의 의미는 내 삶에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힘겨운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힘겹고 버거운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 먼저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어둠이 닥쳐오기 전에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아니 기도하는 우리를 받으사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로 통해 하나님께서 위기와 환난의 때를 막아서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요 묵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 곧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내가 불침번을 서야 할, 파수꾼이 되어야 할 그 시간보다 먼저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냥 소리내어 간구하는 일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둠의 때를 막아설, 환난의 때를 막아서기 위하여 미리 예비된 영혼, 준비된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보다 먼저 일어나 눈을 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의 환난의 때를 막아서고요, 아픔과 눈물의 때를 막아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벌어졌기에 우리 또다시 이 모든 일들을 막아서기에 깨어있는 주의 종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서기 위해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불의하고 악한 이 땅 가운데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과 증거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옮겨놓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런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며 기도의 사람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교훈과 증거들을 먼저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깨어 기도했던, 전심으로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임할 진노의 때를 막아서기 위해 미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증거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떠 기도하고 간구했던 믿음의 종들이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사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깨어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그리하여 주의 진노와 주의 아픔의 때가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과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준비케 하신 예비된 영혼이 저와 여러분 됨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교훈과 증거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꿈꾸며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 터인데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심으로 반드시 막아서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비된 영혼으로 준비된 파수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교훈과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됨을 보기 원하오니 날마다 깨어있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의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